15절 16절입니다. 내 아이들아, 너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의 마음도 또한 즐겁다. 네가 입을 열어 옳은 말을 할 때면 나의 속이 다 후련하다. 아이야, 네가 지혜로워지면 부모인 내가 얼마나 기쁘겠느냐. 네 입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진리 가락에 맞춰 내가 노래하고 춤을 출 것이다. 13번째 잠언으로서 13절 14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서 자녀에게 훈계할 것을 강조했는데 여기서는 그 훈계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부모의 마음이 즐겁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이 맞닿아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게 부모의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옳은 말이란 지혜로운 자가 사용하는 정직한 말입니다. 이렇게 자녀가 훈계를 받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 부모의 마음이 흡족한 것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죄인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부러워하지 말고 늘 주님을 경외하여라. 그러면 너의 미래가 밝아지고 너의 소망도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경솔한 자들을 조금도 부러워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여라. 그 일에 네 미래가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네 삶 가득 가치 있는 것들로 채워질 것이다. 14번째 잠언으로서 생명의 길, 지혜의 길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죄인들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고 주님 경외하기를 멈추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온갖 거짓말과 속임수로 인생의 성공을 추구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의인에게 밝은 미래와 최종 승리에 대한 소망을 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내 아이들아, 너는 잘 듣고 지혜를 얻어서 너의 마음을 바르게 이끌어라. 너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나 고기를 탐하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늘 술에 취해 있으면서 먹기만을 탐하는 사람은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늘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은 누더기를 걸치게 된다. 아이야, 잘 듣고 지혜를 얻어라. 인생의 방향을 잘 잡아라. 술을 많이 마셔 취하는 일이 없게 하고 음식을 많이 먹어 뚱뚱해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술꾼과 대식가는 빈민굴로 떨어지고 인사불성이 되어 누더기를 걸치게 된다. 15번째 잠언으로서 다시 구체적인 지혜교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음주와 과식에 대한 경고입니다. 과한 음주와 과식은 지혜의 덕목인 절제와 신중함을 잃어버린 것으로서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은 결국 모든 가족을 가난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리고 맙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이런 길을 피해 마음의 바른 길을 가라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5절입니다.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진리를 사들이되 팔지는 말아라. 지혜와 훈계의 명철도 그렇게 하여라.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며 지혜로운 자식을 둔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너를 길러준 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하고 어머니가 나이 들어도 무시하지 마라. 진리를 사되 사랑과 돈과 바꾸지 마라. 지혜와 교육과 통찰력을 사라. 부모는 자식이 잘 되면 기뻐하고 지혜로운 자녀가 자랑스러운 부모가 된다. 그러니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어머니를 뿌듯하게 해드려라. 16번째 잠언으로서 지혜를 얻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최고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22절은 먼저 부모 공경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한 부모 공경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23절에 나옵니다. 원래 진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인데 진리는 사되 팔지는 말라고 말한 것은 어떤 돈을 주고서라도 진리를 사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보다 더 소중한 것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24절에 지혜로운 아들이 의인으로 등장하여 아들이 지혜로운 의인일 때 부모가 가장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28절입니다. 내 아이들아, 나를 눈여겨보고 내가 걸어온 길을 기꺼이 따라라. 음란한 여자는 깊은 구렁이요 부정한 여자는 좁은 함정이다. 강도처럼 남자를 노리고 있다가 숱한 남자를 변절자로 만든다.
아이야 각별히 유의하여 들어라. 제발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여라. 창녀는 바닥 모를 구덩이다. 문란한 여자에게 끌려가면 심각한 곤경에 빠져 꼼짝달싹 못할 수 있다. 그런 여자는 네 전 재산을 노리고 너를 받아들이니 도둑떼보다 더 악랄하다. 17번째 잠언으로서 음란한 여자의 유혹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부모의 가르침과 정면 충돌하는 음란한 여자의 유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누구의 길을 따를 것인지 결정해야 할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26절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의 길을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길이란 지혜의 길로서 생명의 길입니다. 반면 음녀의 길이란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와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길입니다. 28절에서 그녀의 위험은 몰래 숨어 있다가 나타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강도의 위협과 같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즐거움을 약속하지만 결국 강도처럼 다 베껴먹어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치명적인 위험은 사람이 신뢰를 저버리고 부모와 아내의 배신자가 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29절 30절입니다. 재난을 당할 사람이 누구며 근심하게 될 사람이 누구냐? 다투게 될 사람이 누구며 탄식할 사람이 누구냐? 까닭도 모를 상처를 입을 사람이 누구며 눈이 충혈될 사람이 누구냐? 늦게까지 술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 혼합주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냐? 늘 우울해하는 자가 누구냐? 청승맞게 구는 자가 누구냐? 까닭없이 폭행을 당하는 자가 누구냐? 눈이 흐릿하고 핏발이 선 자가 누구냐? 술병을 쥐고 밤을 보내는 자들, 음주가 본업인 자들이다. 18번째 잠언으로서 술에 대한 경고입니다. 앞서 19절 21절에서 술에 대한 경고가 주어졌지만 여기서는 좀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28절과 함께 쾌락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9절은 누구냐는 물음이 6번이나 등장하는 수수께끼입니다. 재난, 근심, 다툼, 탄식, 상처, 눈충혈 모두 술 취한 자의 고통을 보여줍니다. 30절은 그 수수께끼에 대한 스스로의 대답입니다. 31절 32절입니다. 잔에 따른 포도주가 아무리 붉고 고와도 마실 때에 순하게 넘어가더라도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것이 마침내 뱀처럼 너를 물고 독사처럼 너를 쏠 것이며. 술을 생각할 때는 상표나 향이나 깊은 맛이 아니라 마신 후에 남는 숙취, 곧 극심한 두통과 느글거리는 뱃속을 생각하여라. 31절 32절은 술의 매력과 마력을 말해줍니다. 포도주의 붉은색은 눈을 자극하고 마실 때 순하게 넘어가는 것은 혀를 자극하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유혹이 강한데 그것을 이길 장사가 없기 때문에 멀리하는 게 최상책입니다. 32절은 술의 치명적인 위험을 보여줍니다. 독사처럼 한번 물리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술에도 독과 같은 치명적 위험이 숨어 있어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33절부터 35절입니다. 눈에는 괴이한 것만 보일 것이며 입에서는 허튼 소리만 나올 것이다. 바다 한가운데 누운 것 같고 돛대 꼭대기에 누운 것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때렸는데도 아프지 않고 나를 쳤는데도 아무렇지 않다. 이 술이 언제 깨지? 술이 깨면 또 한잔 해야지 하고 말할 것이다. 사물이 둘로 보이고 혀가 꼬부라지고 비틀거리며 속이 메스꺼리는 것이 정말 좋으냐? 놈들이 때렸지만 하나도 안 아팠지. 날 쳤지만 아무 느낌도 없었어. 술이 깨고 나면 또 한 잔 들이켜야지 하고 말하게 될 것이다. 33절 34절은 술에 취해 헛된 것을 보고 허튼 소리를 하게 만드는 모습과 마약처럼 무의식에 빠지게 만들어 바다나 돛대 위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5절은 술 취한 자의 어리석음과 무모함을 드러냅니다. 그는 두들겨 맞아도 아프지 않다고 말하며 주정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의 최악의 모습은 술을 깨면 다시 술을 찾겠다고 결심하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술은 마약처럼 고통을 잊게 하지만 술이 깨면 쓰라린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고통을 잊기 위해 또다시 술을 찾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옳은 말 할 때 박수를 쳐주고 지혜로운 마음 씀씀이를 볼 때 칭찬하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공부 잘했다고 칭찬받는 아이가 공부에 매달리고 돈을 좋아하는 부모 밑에서는 돈을 최고로 아는 자녀가 자랍니다.
아이들이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바른 사람 되는 것을 더 기뻐하십시오. 두 번째,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큰 즐거움이지만 무엇이든 넘치면 해가 됩니다. 특히 술은 절제가 어렵고 쉽게 의지를 무너뜨립니다. 술이 말과 행동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마비시키고 죄 짓는 것에 용기를 내게 하고 부끄러움을 지워버립니다.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다면 술의 힘 대신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